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까요? 주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3040.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 명 증가해.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세금을 쏟아부어 쥐어짜낸 노인 공공 일자리이고 경제의 허리인 30대, 40대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 5천 명, 12만 8천 명 줄었다. 엊그제 아침 신문 일면에 난 기사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희망보단 실망으로 내닫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동력 3040 세대, 이들에게 점점 설 자리를 잃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희망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3040이었던 사례들을 봅니다. 요셉이 수많은 시련을 뒤로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30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애굽의 궁궐에서 모세를 미디안으로 몰아내셨던 시기가 모세의 나이 40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레위인으로 회막에서 봉사할 연령이 30세에서부터 50까지 3040입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뽑혀 믿음의 보고를 한 대장부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첫 통일 왕국의 왕으로 30세에 등극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가 30세였습니다. 추측컨대 제자들과 사도 바울 역시 3040 때 부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에게 3040은 첫 단독 목회와 두 번째 단독 목회, 그리고 세 번째 단독 목회지의 시작과 중반까지였습니다. 자녀를 낳고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의 동력을 불어넣던 시기였습니다. 3040은 인생의 허리며 사회의 중축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3040 페스티벌을 통해 저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결혼 생활의 사춘기가 될 수 있는 위기의 3040, 다 같이 부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멋지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040을 위해서 박수로 응원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3040. 어제 3040 그 점심에 식사하러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우리 송기론 목사님 같이 올라가시고 저는 이제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초등학생 애들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대요. 송기론 목사님한테 질문했답니다. 3040은 있는데 왜 1020은 없어요? 우리도 좀 시켜달라 이거죠. 여러분 모두가 행복 공동체입니다. 예, 아이들도 축복하고요. 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성대와 입술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신성공동체가 3부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종교의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교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 계신 껍데기 예배가 될까 두렵습니다. 인본적인 예배 될까 두렵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로 하여금 가슴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4층 잘 들립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봤더니 3층보다는 조금 4층이 조금 들리는 게 음향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다음 주일은 훨씬 좋게 해드릴게요. 예? 오늘은 조금 3층보다는 귀를 쫑긋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의 날개로 부흥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하시죠. 파워 기도. 한 주간이 지났는데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역시 여러분 대단하세요. 한 주간이나 지났는데도 설교 기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주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예요. 기도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요,
기도 때문에 열정이 생기고요. 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기도 때문에 영적인 불순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힘들으셔도 어려우셔도 낙심이 될 일이 있어도요, 기도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각 분야에는 최고가 있습니다. 흔히 명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명품이 있는데요, 뭐 가죽 제품에서는 벨트라든지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뭐 패스포트라든지 이런 가죽 제품의 명품이 있기도 하고요. 화장품에도 명품이 있고요. 시계에도 명품이 있고, 신발에도 명품이 있고, 옷에도 명품이 있고, 각종 여러 종류의 분야의 명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에도 명품이 있답니다. 커피라고 다 똑같은 커피가 아니래요. 요즘은 뭐 커피들을 참 많이 드시잖아요. 그냥 우리 물 마시듯이 많이들 이렇게 드시는데, 그 세계의 3대 명품 커피가 있답니다. 저는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조예가 깊지는 못해요. 그런데 미국 하와이 코나 섬을 다녀온 한 분이 저한테 코나 커피라는 책을 선물을 했어요. 제법 두꺼워요. 그런데 제가 한번 쭉 다 읽어봤습니다.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뭐 세계 3대 명품 커피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책에서는 저자는 3가지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메이카의 블루마운틴, 그리고 예멘의 모카, 그리고 3번째를 그 코나 커피, 미국 하와이의 코나 커피, 그렇게 얘기해요. 왜 들어서 그 3가지를 얘기하는데, 세계 정상들이 미국에 가면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 다른 커피 안 내놓는데요. 백악관에서는 꼭 코나 커피를 내놓는데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 많이 마신답니다. 아니, 코나 커피가 생산량이 많아서 그러면 세계 3대 커피인가? 그게 아니래요. 1년에 50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 500톤은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0.1%밖에 안 되는 양이랍니다. 그런데 미국 커피 브랜드 중에서는 외국으로 수출되는 유일한 커피가 바로 이 코나 커피래요. 커피 농장만 한번 잠깐 사진 좀 올려줘 볼래요? 우리는 지금 순식간에 하와이로 지금 간 겁니다. 이 코나 커피 농장에서 이제 생두 한번 보여줘. 빨간 거. 이야,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카페 하는 집사님 계시지만 이 커피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커피가 어떻게 세계 명품 커피가 됐는가? 3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질이래요. 땅이, 그 코나 섬은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섬인데요, 제주도에 가면 왜 곰보돌 있잖아요. 그 현무암. 이 코나 섬에도 그런 돌로 돼 있어서 수분이 흡수력이 빠르대요. 그리고 그 화산이 폭발되어 있던 섬이기 때문에 토질이, 미네랄이 너무너무 풍부하대요. 미네랄이. 그 토질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커피 나무가 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평양으로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이 오전 내내 내리쬐고요, 오후가 되면 이 해가 코나섬 뒤에 그 산이 있는데 산 뒤로 넘어가면서 그늘이 진대요. 그늘 지면 시원하고 서늘한 기후가 되기 때문에 이 커피 나무들이 크기에 너무 쾌적한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일교차인데요. 일교차는요, 이 코나섬은 낮에는 뜨겁고 서늘하고, 근데 밤이 되면요 너무너무 춥대요. 해발 5,000m, 6,000m가 된답니다. 굉장히 고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대요, 밤이 되면. 그래서 이 커피 나무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 본능을,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발휘해서 커피가 이렇게 딱 생기면 그 열매를, 껍질을 두껍게 만들어 간대요, 스스로가. 이 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 토질도, 기후도, 일교차도 그 고난의 터널과 시간을 지나서 만들어진 게 코나 커피래요. 그래서 코나 커피 한번 좀 볶아줘 볼까요? 로스팅 해보세요. 향이 나죠? 진하네요, 좀, 그죠? 좀 진하죠? 이 코나 커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과일의 향이 난다네요. 커피 중에서는. 저도 아직 뭐 마셔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향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부모든지 자녀를 향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 자녀를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 내 자녀를 명품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 이 커피가 똑같은 커피여도 명품 커피가 있는 것처럼 자녀들 중에도 명품 자녀를 만들고 싶어서 애쓰는 부모들의 모습들이 참 많아요.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교육시키고. 그래서 학교 앞에 가보면 제가 이 인천에서 부여 때보다 훨씬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앞에 그 노란 차들이, 이야, 앞에 뭐 학원 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러 오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자녀를 최고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고 명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을 무려 7번이나 얘기하세요. 7번이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말씀 나눠볼까요? 27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다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늘도 명품, 바다도 명품, 산도 명품, 식물도 명품, 동물도 명품, 다 명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명품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야, 태양 하나만 봐도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바다만 봐도 야, 감탄합니다. 산에만 올라가도 감탄을 하고, 창조물을 보면 감탄이 되고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 꽃을 보세요. 멀리서 보시면 하얀 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요, 꽃잎이 5개가 정확히, 어쩌면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있을까. 꽃술이, 그 작은 데에도 꽃술이 있어요. 커다랗다고 해서 여기만 꽃잎 꽃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작은 꽃에도 긴가 아닌가 왜 끝나고 확인해 보세요. 한번 직접.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명품이지만 명품 중에 진짜 명품이 있습니다. 진짜 명품. 뭔지 아십니까? 한번 합시다. 바로 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괜찮네요. 진짜 괜찮아 보이세요. 제가 오늘 나오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머리를 왜 그렇게 올백으로만 넘기지 말고 옆으로 좀 넘겨보래요. 아니, 옆으로 넘길 머리가 있어야 옆으로 넘기지. 나도 옆으로 넘기고 싶어. 그런데 안 넘어가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올백으로 넘기든 옆으로 넘기든 벗겨졌든 거울 앞에 가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보통 감동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하나님 만들어내셨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그냥 우리가 지나치게 보면 안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얼마나 걸작품이면 하나님께서 3가지 복을 주셨어요. 3가지 복을 한번 합시다. 생육, 번성, 정복. 이 복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꽃한테 정복해라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정복,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이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를 사람에게 덧입혀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옷을 하나님의 그림자를 입혀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사람을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 속에 누구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그림자가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옷을 입혀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사람을 존중하면 그게 결국 누구를 존중하는 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존중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못해. 우리 가정은 형편없어. 나는 실력도 없어. 난 가진 돈도 없어. 나는 몸도 약해. 이랬다고 날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존감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갖지 마시고 자존감을 가지세요. 자존심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마음인데, 자존감은 남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고 나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중하게 만드셨으니 여러분, 좋은 옷 입으셔도 괜찮아요. 좋은 반지 끼셔도 괜찮아요. 그런 자격 있으세요, 여러분? 아멘. 좋은 차 타셔도 괜찮아요. 좋은 집에 사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신 사람들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사랑해야 되지요.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해야 되지요. 존중해야 되지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그런데 이 소중한 사람들이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상실해요. 하나님을 등져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자녀들이 나를 등지다니, 나를 모른 척 하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상승시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위를 복권시켜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완성으로 됐지만, 이미 됐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더욱, 그뿐 아니라, 또한. 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수 되었던 나, 하나님을 몰랐던 나, 하나님을 등졌던 나, 내 마음대로 살던 나 혼자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욱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용서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된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된 사람을 즐거워하게 하셨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층법을 쓰고 있고 비교법사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였던 내가 친구가 되었고, 친구였던 내가 자녀가 되었고, 신분까지도 완전히 상승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찌찌한 그 정도의 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신앙이 날마다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순결해져야 되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3부 예배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었어요, 사실. 예배 인원이 많이 올까 적고 못까 이것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성가대를 잘할까 못할까 이것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뭔가 모르는 1부와 2부 예배는 제가 뭔가 모르는 그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이게 안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이게 막 혼자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누군가 성령의 터치를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예배에는 성령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훑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우리가 살아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우리가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멀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 이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1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당신이 기도의 주인공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는 그 순간 당신은 승리를 정복하는 거예요. 승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자녀 어떻게 키웁니까? 기도 가지고 내가 일어설 수 있고, 기도 가지고 회복할 수 있고, 기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고,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9절 말씀 놔둬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도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셨지만 원주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인데 그 본관 건물에 커다랗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입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세우면서 가난한 이 나라, 힘없는 이 나라, 빽없는 이 나라, 대한민국, 정말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외침당하고 정말 가난한 이 나라, 기도하는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담대한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부모님 보면 힘이 날 수 있는 자녀들. 왜?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아니요. 부모님이 실력이 있어? 아니요. 기도하는 부모님 볼 때 자녀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님 보면 자녀들은 힘을 낼 수 있는 거고, 기도하는 부모님 보면 자녀들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을 기도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일터를 기도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 되십시오. 바울서도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신앙은 점점 더해요. 점점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져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져야 되고, 점점 좋아져야지요. 항상 그 모양 그 타령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뭡니까? 점점 좋아지고 점점 성숙해야죠. 자녀를 낳아놨는데 태어난 자녀가 1년이 지나도 그 애기고 10년이 지나도 갓난아기라면 처음에는 귀여웠을지 모르지만 점점 갈수록 근심이고 짐덩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고요, 최선의 것이라는 뜻이고요, 뛰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뛰어난 것, 최선의 것, 다른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것은 시험하여 증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지난 주간에도 그 연예인들 성폭행 그리고 성폭력 그리고 그런 것을 유포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지저분스럽고 사회가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었잖아요. 공범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할 때도 이거 분별력이 없으니까 했어요. 그럼 공범은 그걸 보면 안 돼, 타일르든지 막든지 그래야 되는 그 사람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왜? 지극히 선한 것, 뛰어난 것, 다른 것, 그리고 최선의 것을 분별해야 될 이유가 뭔가? 세상에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고,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잘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니까 여기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최선의 것, 좋은 것, 다른 것,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파워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뭡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 진실하여라는 말은 내적인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허물 없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에요. 내면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외면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이 진실하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 무결해서 태양빛을 비춰봤을 때 전혀 흠과 티가 없는 그 상태를 진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 그 누가 진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깨끗하기를 바라고, 마치 부모와 같이 내 자녀를 낳아놓고 제일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면서 키워가지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 깨끗하게 투명한 그 모습으로,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이라, 이거 실력. 남들 다 죄에 물들어갈 때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실력자라 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휩쓸려 갈 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교회, 그게 실력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갔는데 다니엘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국무총리.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요. 다니엘 6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다음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임명하기 전에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번듯해요. 다 잘 차려입었어요. 그런데 웬걸 국회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이 다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대답이 공색해져요. 허물이 있는 거지요. 약점이 있는 거죠. 병역비리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윤리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 문제 저 문제로, 그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임명까지도 못 하고 청문회에서 그냥 낙마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다른 고관들과 국무총리들이 다니엘의 흠집을 잡을래야 잡을 방법이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남들 죄 지을 때 다 같이 죄 짓고, 남들 세금 떼어먹을 때 같이 떼어먹고, 남들 거짓말할 때 같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교회에 앉아있는 그게 진실이 아니라, 그렇지 않게, 삶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이게 진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실력이고, 이게 사회와 싸워서 맞짱 뜰 수 있는 실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실력을 갖출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다 빛을 비춰도 하나님의 빛보다 밝을 게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굳이 적폐청산한다고 파헤치지 않아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그거 여러분 몰래 했는데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요. 세상에서도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실력자가 되어다오. 하나님, 지금 돈이 없는데요,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지금 아픈데요,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 말고 이거보다 더 수준 있고 더 본질적이고 더 핵심적이고 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언제까지? 일시적이 아니라, 그날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몇 절이에요? 3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술집을 하는 사람도 아무리 술을 팔아도요, 내 사윗감으로 알코올 중독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걸 위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필요한 건 하나예요.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그렇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 이 실력 갖추면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가지고 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슬러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파워 기도요, 이 기도가 능력 기도요, 이 기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주목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이런 천으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가슴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 명품으로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욕심에 취해서, 내 교만에 취해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노라 권능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하고 정작 기도해야 할 이 문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명품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의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갖고 가게 하여 주시되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품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품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이 파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받고 그리스도의 귀한 선한 순결한 신부들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예, 최고세요, 최고세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인생,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름답게 보존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명품 인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